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네, 찬송가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네,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자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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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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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희 벌써 성경 강연회가 3일차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 날부터 성경과 역사를 비교해보고 성경에 적혀져 있었던 일들이 실제 역사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성경책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성경에 적혀져 있는 한 민족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마음 문 여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과 조금 배우려는 마음으로 말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강연의 3일차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부산 강석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이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동탄교회 청년회에서 준비한 찬양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으나이다. 내 안에 주의 말씀
생명보다 더 귀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게 이니라. 주의 말씀을 내게 지혜라. 주의 말씀을 내게 평안이라. 주의 말씀을 내게 생명이라. 주의 기쁨이라. 주의 말씀을 내게 지키라.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을 내게 안식이라. 내게 안식이라. 안녕하십니까. 동탄교회 청년들은 찬양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비주얼도 좋고 부러우면 진다고 했는데 자꾸 부러움이 생깁니다. 저희 부산강석교회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물론 이제 동탄교회랑 연수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해서 청년들이 이제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4명의 청년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겸직이 한 2-3개씩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자라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 괜히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아무쪼록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천국의 소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둔한 입술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 말씀으로 사도행전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인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인함이러라.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방금 우리가 본 16절에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1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여러 신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테네에 있는데요. 이 아테네에서 바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이게 언덕입니다. 상당히 큰 곳이죠. 근데 이곳은 당시 철학자들이 이 돌바위 언덕에서 재판할 사람들을 재판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상을 갖고 쟁론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하는 그런 장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만큼 이제 서로 쟁론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갔더니 화가 올라왔어요. 왜 화가 올라왔냐면 너무 많은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같이 하나님만 전하는 사람인데 그 신전을 보니까 마음이 분이 가득해졌습니다. 자, 이 분이란 것은 화를 나타낸 데 있잖아요. 근데 이 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의 화가 아닙니다. 어떤 화냐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안타까움에 이 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17절 후반부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자, 지금 저도 날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당시에 그런데 이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에비구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비구레오는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우리 대학생분들 많이 배우셨죠? 무슨 주의죠? 쾌락주의를 나타내요. 그리고 그 옆에 스토이고 철학자들인데요. 이 스토아 학파를 말합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반대로 이성적인 것, 금욕주의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종교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많은 이단들이 쾌락에 빠진다 하면은 이 경건한 것을 찾는 그런 종교적인 무리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 두 가지 무리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철학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왜 너희들이 이런 걸 쫓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1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자, 지금도 저는 누구를 전하고 있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잠깐 칠판에 좀 적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려면 먼저는 성경이 역사 가운데 바뀐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바뀐 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은 반드시 나타내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두 분인데 바로 참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틀린 게 없어야 돼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무오성이라고 합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도 동일하게 계속 이 말씀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는 틀리다, 다시 말하면 변함이 있다 없답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종교성이 많습니다. 아니, 인간 외에는요, 종교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동물들이 종교성이 있을까요? 어떤 개가 하나님 앞에서 빌고 어떤 고양이가 기도하는 고양이 보셨습니까? 인간과 닮은 원숭이가 기도하는 원숭이 보셨어요? 흉내는 내지만 진심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신을 찾고자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신을 찾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을 통해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은 쓰지 않음이더라 하는데요. 이 새로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뉴스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이노시즘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부터 갖고 노세요? 제가 갖고 논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부터 갖고 있습니까? 핸드폰은 뭐 하세요? 내 박사한테 아니면 챗 GPT한테 오늘 있었던 일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물어보고 그리고 그런 소식들을 듣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또 있는지 또 어떤 자극적인 일들이 있는지 나는 항상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허전함을 채우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보지 않으면 허전함을 우리가 달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찾다가 뭐라고 돼 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혹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견하지 못한 신이 있을까 봐 신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지만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여기 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무식한 방법입니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데 너희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만드신 분이 누군데 너희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자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은 뭐부터 한다고 하십니까? 헌금부터 하시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헌금은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 헌금하면요, 교회만 좋습니다. 그 교회에 담당하는 목사님만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시더라고요. 나한테 돈 보내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뭐 우리나라를 뭐 잘 살릴 수 있다나 어쩐다나.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참 사람은 정치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첫째 날 우리가 인생을 보셨죠? 자,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내일 죽을지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갑자기 내일 제가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항상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죠.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우리 인생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참다운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어제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자,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때는요,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자, 지금 이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다가 인공위성 쏘아대고 또 우주정거장도 만들고 심지어는 화성에 달에 기지를 만든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지금 그렇게 인간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자, 오바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죠. 오바댜서 1장 3절, 4절입니다. 4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끌어내린대요. 자, 인간이 있었다면 이런 말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과학으로 아무리 그 별 사이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거기서 끌어내린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지금 이 성경을 주시고 제발 나를 찾으라고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무엇보단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을 꼭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은요, 그 재판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자, 이 증거는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너희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소송 한번 일으켜 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한번 벌여보고 확실한 증거를 너희가 나한테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우리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게 말하게 하라. 그 증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요, 화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시할 땅으로 가랬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셨고, 세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을 이제 태어나게 할 것이다. 너한테서 복의 근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잘 안 나옵니까? 네. 됐습니까? 제 잘못인가요? 제 노트북은 그대로 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과 그리고 저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뽑았다 한번 다시 꽂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다시 킬까요? 보통 첫째 날 이러는데 오늘은 셋째 날 이러네요. 자, 우선 오늘도 일찍 끝내고 싶은데 제가 껐다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계신 분은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계신 분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 또 어깨를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 어깨를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쟤도 상관이 없네. 다 되긴 하는데. 자, 주물러 주시고요. 자, 목도 한번 주물러 주세요. 목도. 이쪽으로 제가 좀 드릴게요. 목도 주물러 주시고.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어깨에다 손을 얹어 놓으시고 크게 뒤로 5번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손은 열중샷 하시고요. 허리에다 딱 붙이시고, 왼손은 오른쪽 귀를 딱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당겨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당기려 했더니 밀고 계시더라고요. 당겨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됐습니다. 자, 다시 왼쪽에 계신 분 어깨를 한번 더 주물러 주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쨌거나 제 잘못입니다. 음.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젠더 문제가 아니라 선 문제 같은데요. 선이 문제 같아요. 선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선 한번 바꿔주시죠. 자, 오늘은 운동을 좀 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어깨 돌리시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죠? 거북목 푸는 겁니다. 뒤로 이렇게 젖혀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쉬고. 예. 좀 어떠신가요? 시원하십니까? 큰일 났네요. 이게 다이렉트로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이걸 뽑고 다이렉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노란 선으로 바로 연결해 보시죠. 제가 볼 때 신호 오류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된 것 같은, 그쵸? 예. 뭘 해야 될까요? 뭐가 문제지? 출력이 약해서 그럴까요? 어제도 그렇게 썼는데 이게 상관이 없는데. 음. 갑자기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안 되면 이제 말로 제가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껐다 켜보겠습니다. 여긴 괜찮네요. 그 템만 빼고 오시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결론은 제 컴퓨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필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연필심이죠. 이 연필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이 세계 역사라면 연필심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은요, 그 복에 대한 말씀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놓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 하죠. 이 아멘이란 뜻은 내가 그 뜻을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복과 저주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많은 신들을 또 쫓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그 문화가 조그만 나라의 신이 있고 큰 나라의 신이 있죠? 근데 이 큰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를 복속을 시키고 정복을 하면 이 조그만 나라의 신이 이 큰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신을, 큰 신을 더 따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건데, 벌을 받은 건데, 그것을 이제 다 또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 더 좋은 신을 쫓는 거예요. 왜요? 그때 많은 큰 제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 두 쪽으로 갈라진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그때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무려 600년간 나라 없는 소름에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 메시아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구세주, 구원자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구세주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탄생하세요. 예수님은 30살 되기까지는 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 조용히 아버지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의 일을 하는데요. 이제 30이 넘은 후부터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주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 눈을 띄워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임금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물리친 후에 산으로 조용히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메시아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배신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뭘로 바뀔까요? 미움으로 바뀌겠죠.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어요. 왜요? 자신들을 쫓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쫓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가난과 질병을 해결하고 60만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그래서 옛날에 그 다윗 제국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에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왕국을 건설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잘못했습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문제만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사일을 쏴서 그 학교를 이제 오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전 너무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떨어진 걸 보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죽든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식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놀랍게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경 주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거든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은요, 황무한 땅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환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레위기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놀랍게 레위기는요,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15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것이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 사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해요. 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이 이런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씨가 돼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요, 말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입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요, 그 말 그대로 보응을 받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요. 우리와.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란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당대 사람들이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서 110만 명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해요. 자,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역사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spring of the year 70 CE, Titus marches his legions from the coastal plain to Jerusalem. He's boiling with anger. It has been 4 years, and the Roman army has not succeeded in suppressing the stubborn revolt that broke out in Judea. If it is not possible to break into the city, he will surround it from without and starve the Jews to death. Affluent people scour the gutters to find scraps of food, and small children whose parents have starved to death wander the streets in search of a piece of bread. The tension in the city grows. Those who are left with a little food eat in secret. Others try to evade the zealots and escape from the city. Most of those who try to flee are caught by the Romans and crucified on wooden beams around the city walls. The battering rams breach the western walls of the Temple Mount. Ladders are leaned against the remains of the wall, and the Roman soldiers stream in mass into the temple courtyard. And thus, on the night of the 9th of Av, Titus sets fire to the gates that surround the Temple Mount. On their way to the temple, the Romans burst through, killing, stabbing, and trampling everyone in their path. The blood flows on the colorful stone floors of the Temple Mount as bodies of the slain pile high. The flames quickly spread and approach the entrance to the temple. The
temple that had been the source of inspiration, faith, ethics, and righteousness for the Jewish people and all humanity for centuries, now went up in flames. The cries of pain of the Jews rose up to the heavens. In pain, shock, and sorrow, the Jewish prisoners are marched through the streets of Rome. And before them go the spoils of war from Jerusalem, the golden menorah, and the holy vessels of the temple. Rome celebrates its victory with a parade, with huge monuments and a special coin that glorifies and commemorates the suppression of Judea. Jerusalem, weeping and mourning, descends under layers of ash and destruction. After 5 years of persistent struggle against the strongest empire in the world, the Second Temple is destroyed. 자, 성경 신명기 28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 이 말씀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 예언의 말씀인데, 자, 아까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죠? 이 말대로 에워쌌습니다. 왜 타이터스 장군이 무려 110만 명을 죽이고 학살했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주받은 놈들이다. 무자비하게 죽인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원래 유대인 가문에 태어나고 유대인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투항하고 로마와 함께 예루살렘 정복할 때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함락되고 어떻게 된 걸 눈으로 다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말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치켜들고는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네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자기의 소생의 고기를 먹었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소름 끼치는 사건은 삽시간에 전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요. 이제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환란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로마에서 110만 명이 학살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9절을 보시면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그랬는데요. 자, 이 조롱과 저주를 받아요. 당시에 남자의 머리를 따는 것은 여자를 만드는 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지금 젠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동성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걸 하면 아주 수치였어요. 근데 그렇게 머리를 땄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무릎 꿇게 하고 지금 훈계를 하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그대로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에서 만든 유대인 수용소, 대표적인 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잖아요. 그런 수용소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둔댔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요, 발가벗긴 채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발가벗긴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댔죠. 자, 이 말대로요, 남녀노소 머리털을 빡빡 밀어서 그 머리털을 가지고 모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포를 만들고 또
이 머리털을 가지고 잠수함 방수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각장에서 다 태웠죠. 자, 죽은 후 금리까지 뽑혔고 화장 후 생긴 죄는 비료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료로 사용했어요. 인간의 그런 취급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생체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런 쌍둥이들을 일부러 생체 실험을 합니다. 한 아이에게 이제 생체 실험을 하는데, 맹길레라는 이 의사입니다. 독일 의사인데, 이 맹길레가 행한 세균학 실험은 쌍둥이 가운데 한 명에게 세균을 주입하여 죽으면 나머지도 죽여 두 시체 장기를 비교해요. 왜요? 쌍둥이니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 보십시오. 피부가 다 시커멓죠? 이 살이 썩는 그런 병균을 집어넣어서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니 그들의 분노로 내게 향하고 내 코와 내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때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사르며. 아까 보셨죠? 소각장에다가 다 태웠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했어요. 자, 이런 소각장입니다. 이게 소각장이라 이제 샤워실인데, 이 샤워실에서요, 샤워를 시킨다면서 가스가 나왔어요. 지글론비라는 독가스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가보시죠. 네, 우리는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가시네요. 맞습니다. 입구에 쓰인 저 문구 혹시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독일말로 Arbeit macht frei라고 써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아우슈비츠는 원래 노동 수용소였다가 절멸 수용소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아우슈비츠는 나치 수용소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요. 또 가장, 아까 이 말이 나왔죠? 지옥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 실태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곳인데요. 이곳은 샤워실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샤워. 네, 함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약간 지하 방공호처럼 생겼네. 나치 친위대는 이곳에 수감자들을 끌고 와서 샤워를 해야 하니 옷을 전부 다 벗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목욕시설. 그렇죠. 옷을 벗은 수감자들은 물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샤워실을 가득 채운 것은 물이 아니라 독가스였습니다. 자, 위를 한번 보실까요? 천장에 있는 저 네모난 구멍을 통해서 끔찍한 만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뭐예요? 바로 독가스를 넣는 구멍이었던 겁니다. 나치 친위대가 저 구멍으로 넣는 게 이 살충제였는데요. 살충제? 시클론비라고 불렸는데 한 통으로 사람 4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 빠르게 죽이는 방법이었죠. 자, 샤워하는 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결국 15분 안에 400명이 죽습니다. 15분이요? 끔찍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톱으로? 맞습니다. 이 긁힌 흔적들은 손톱 자국이고요. 그리고 검게 변색된 이 얼룩은 핏자국입니다. 손톱이 빠질 때까지 벽을 긁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 쳤을 거고요. 나중엔 차라리 빨리 죽기라도 바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을 만들어요. 야드는 기억하다, 바셈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없어도 그 이름들을 다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돌에다 새겼죠? 몇만을 새겨놨습니까? 600만을 새겼습니다. 왜 돌에다 새겼을까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보면 솔직히 어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무자비하게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나라를 끝까지 세우고자 이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이렇게 당했던 거, 이방인들에 당했다는 그 복수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남을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란이 미사일을 만들면 자신들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란을 박살내는 게 이 유대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자신들이 폭탄을 맞아도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민족이에요. 2000년간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예수님의 피를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의 피값을 너희가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리고 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자, 푸른 나무는 뭐고 마른 나무는 뭐냐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마른 나무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는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좋은 것은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죠. 또 나쁜 것은요, 그걸 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기록하시고 그것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운동했으니까 지금 운동 안 해도 되겠죠? 중간에 제가 일이 크게 생겨서 바로 이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이 사람 많이 보셨죠?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입니다. 이 사람이 2015년 제68자 유엔 연설을 하는데요. 이 유엔 연설을 왜 했냐면은 당시에 이란이 핵폭탄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란이 정말 군사 강국이었잖아요. 자, 근데 그때 네탄야후가 유엔 총회에 가서 절대로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유엔 총회에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e are an ancient people. We date back nearly 4,000 yea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We have journeyed through time. We've overcome the greatest of adversities. And we reestablished our sovereign state in our ancestral homeland, the land of Israel. And so many other Israelis have a similar story, a parent or a grandparent who fled every conceivable oppression and came to Israel to start a new life in our ancient homeland. Together we've transformed a bludgeoned Jewish people, left for dead, into a vibrant,
thriving nation, defending itself with the courage of modern Maccabees, developing limitless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home, never to be uprooted again. 자, 여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3쪽입니다. 아모스 9장 1283쪽쯤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시간이 없으니까 몇 점만 읽겠습니다. 지금 네탄야후가 인용했던 성경이 바로 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거든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요.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네타냐후가 다시 뽑히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이 말씀을 이걸 인용한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 단체, 특히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그래서 네탄야후를 추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편들어야 된다. 왜요? 이스라엘 절대 뽑히지 않는다고. 봐라. 지금 세계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최강국이 됐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좌지우지 되지 않냐. 네탄야후는 영웅이다. 이렇게까지 추겨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상담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이렇게 놔둡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화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자기들밖에 모르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나중에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받습니다. 단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자,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구약 성경 1208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19절입니다.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와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요. 밖에 나갔다 하면은 맨날 사고만 치고 나와요. 어디 가서 싸움하면은 좀 다쳐서 오면은 속이라도 편할 텐데. 어떤 애 코뼈를 부러뜨리진 않나. 어떤 애가 맨날 제가 돈 물어주고 다닌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 부모는 뭐라고 할까요? 제 아들을 보고 저거 네 집 아들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2000년 동안 환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저 백성들, 저 선민들이 왜 저렇게 사냐? 하나님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하시냐? 먼저는 땅을 기경으로 만듭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34절입니다.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 기경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이요. 이 에스겔서에서만 70번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입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이 버스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요르단에 잠깐 쉬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데서 사람들이 살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나 요르단 땅이나 같은 지역인가 똑같은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경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황무지에서 텐트를 치고 그때부터 이 땅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수로도 파고 이제 농사를 짓고 많은 것들을 심으면서 이 기경을 만들어요. 그러면 옛날에 여기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도 이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안 됐던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을 때는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말 안 하면 꼭 우리나라 같죠? 정말 우리나라 같아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비옥한 땅이 됐어요. 자,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에 있는 요르단 땅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같은 땅인데 이래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댔습니다. 자, 이것을 알리야라고 하는데요. 알리야는 유대인들의 고토, 옛날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알리야는 올라가다, 이스라엘로 이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 모여듭니다.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알리아 이민자 수가 약간 감소했던 2020년에 비하여 2021년 약 30% 증가한 27,057명의 유대인이 바로 그들의 지배인 이스라엘에 도착하였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약 4,000명의 이민자가 이스라엘로 이주했으며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40%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 4년 중 가장 높은 수인 3,500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스라엘로 알리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시행된 2,000명 에티오피아 유대인 공수작전인 주르 작전에 이어서 이스라엘 정부는 작년 11월 28일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의 입국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약 3,200명의 추가적인 이민자들의 수용을 위하여 새로운 정착점 건물을 찾고 준비하고 있으며 And for the next 5 months, I will manage this absorption center until it will be ready for th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결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만 명의 우크라이나 유대인 이민자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약 15만에서 20만 명의 유대인 공동체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주이시 에이전시는 2022년에만 최소 2,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계 각국에서 일부 알리아 전용기로 대규모 인원이 이주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점차 코로나와 전쟁 등의 각종 내부적인 변수로 인하여 대규모 이동이 어려워지고 일반 정규 항공편을 통한 소그룹 이민이 주된 알리아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에스겔 3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들어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저기 화면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혐오주의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미국에서조차 유대인 혐오주의가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신들의 땅인 이스라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타냐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라 했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2030년일까? 저는 이제 그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000몇 년이요? 계산해 보면 2600년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600년 전. 2600년 전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세계의 강국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7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봐야라. 대언이란 건 대신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자, 이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돋고 그리고 안에 피부와 오장육부가 다 차게 됩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군대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에스겔 37장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죠. 10절 말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입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보이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됐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군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수아 23장에도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실제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땅, 그 1300만에서 15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인구로 전 세계 최강국이 됐고 전쟁에서 싸우면은 항상 승리만 하는 민족. 그런 민족이 어딨냐고요? 이스라엘입니다. 특히 제3차 중동전쟁을 6.1전쟁이라는데요. 자, 그 6.1전쟁 전력이요. 아랍 14개 국가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인데 70대 1입니다. 군사력이 70대 1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그걸 단 6일 만에 끝냅니다. 본토 넓이의 6배 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 물자를 노획하고요. 1970년 9월 이집트 나세르가 사망합니다. 나세르는 이집트 대통령이었는데요. 당시 3차 중동 전쟁의 총 수장이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아랍 나라의 연합국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6일 만에 졌잖아요. 열받아 죽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제 강국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를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사해바다죠. 이 사해바다 해수면보다 395m나 낮습니다. 저도 여기에 다녀왔습니다.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떴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냥 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 재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만 팔아먹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 맞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죠. 그 지중해에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요.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4년 예산을, 국가 예산을 세워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예산 1년에 한 번씩 세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4년 예산을 미리 세웠었어요. 왜요? 남아도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땅입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천연가스 노다지, 적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자원 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 자, 우리는 얘네는 한 면만 바다인데 우리는 3면이 바다인데도요. 석유 한 방울 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전쟁 안 하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자, 이 코파르 사바라는 사상 최대 유전도 발견하고요. 레비아탄이라는 또 이 유전도 발견합니다. 이 유전이요, 어마어마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2번째 수준이에요, 매장량이. 자, 뿐만 아닙니다. 돈 버는 능력도 유대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했습니다. 슈퍼리치 유대인들. 부자인데 유대인들이요, 엄청난 부자는 겁니다. 한 예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은퇴하면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는 1%만 갖고 살겠다고 했거든요. 99%를 환원하고 1%.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총재산이 95조입니다. 그러니까 1% 해봤자 별거 안 돼요. 9,500억밖에 안 돼요. 얼마요? 네, 9,500억밖에 안 돼요. 별로 안 놀라시죠? 네. 우리는 그 정도 돈이 있으니까. 그만큼 슈퍼리치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에게 얼마씩 줄 수 있다고요? 500만 원. 그 많은 돈이 로스차일드 가만, 그 집안만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그 집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왜요? 돈줄을 꽉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미국과 유대인의 관계는 아주 밀착 관계죠.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미국을 개로 그리고 유대인은 사람입니다. 미풀의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에이펙이라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입니다. 이게 앞에 이니셜만 따서 에이펙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펙에 가지 않으면, 에이펙 가서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에게 가서 로비를 하는 겁니다. 나 대통령 뽑아달라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들의 잘못 보이면은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챙겨가는 이유는 뭘까?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이렇게 되어가는 걸까라는 게 궁금한 거거든요. 소리 잘 들리세요?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돈, 사위가 제레드 쿠셔너잖아요. 제레드 쿠셔너의 아버지, 네타냐후 총리와 절친입니다. 야, 이게 또 이게 또 들어가 있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제레드 쿠셔너 집에 놀러 오면 제레드 쿠셔너 방에서 잠을 잤대요. 그 정도로 친합니다. 엄청 친하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연결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선 저는 이 미국 사회에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진짜 이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뭘 했길래 미국이 저렇게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일단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 강지영 아나운서도 그렇고 전 미국에 10년 살았잖아요. 네. 인구는 전체 미국 인구의 1%, 2%밖에 안 돼요. 그렇지. 근데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정계, 재계, 특히 언론계를 꽉 잡고 있어요. 언론계를. AIPAC라고 유대인의 로비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미국 현직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출마하려는 사람들 다 가서 눈도장을 받아야지 대통령이 당선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 유대계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어디죠? 네? 네? 뭐 국대, 스타벅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론계와 특히 이제 그 영화계는 거의 꽉 잡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미국의 합법적인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 2022년에 중간 선거의 후보자들 중에서 이 아이팍이 지원한 후보가 몇 명이나 당선됐겠습니까? 몇 퍼센트나 당선됐을까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을 것 같은데 50%? 아, 80% 되는 거예요? 80%? 저는 어이구, 천재다. 90%. 진짜로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게 미국 정계에서 AIPAC가 반대하는 인물은 정계 은폐고 그렇죠. AIPAC가 지지를 해야지 정계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힘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힘이 엄청 세네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선거 자금을 지원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돈 문제로 걱정을 안 하고 선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보온도 있고. But when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the chances of peace really rise and rises exponentially. That's what will happen when Donald Trump i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몇 프로라고요?
93%, 95%입니다. 95%.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요, 이스라엘한테 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기 때 2018년 5월 14일 날 그 텔아비브에 있는 유대인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2018년도에.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원래 그때 성지순례 가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2기 때는 어땠습니까?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잖아요. 유대인을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트럼프는요, 지금 이스라엘 완전히 편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멸망. 2000년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황무지 땅이었고 흩어져서 저주받은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요, 회복해서 독립해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다시 모여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1등이었던 그 나라가 그 이후로는 하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이후부터는 2000년간 멸망의 시대를 거쳤죠. 저주받은 그런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 이후에는 회복을 해서 지금은 최강국이 됐어요. 이런 민족이 어딨냐고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염원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에게도 계속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3성전을 만들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제1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인데, 이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시대 때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증축해 줬는데, 이것도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이 오마르 사원과, 여기 검은 지붕 보이시죠? 이게 알-아크 사원입니다. 이 오마르 사원과 알-아크 사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오마르 사원,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오마르 사원은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가 정말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의 발에 밟히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했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말씀을 왜 하셨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은요, 서쪽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이쪽은 팔레스타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산이 이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3성전 건립을 준비 중인 성전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전연구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됐습니까? 그때 가이드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준비됐습니다. 다 준비됐대요. 자, 성전산에 성전을 짓는 것은 다 준비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a state of Israel. Bu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Now, the latest project is we have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성전이 지금 지어지는 준비 다 됐댔죠? 그리고 우리는 화면으로 봤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어요. 문제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에 이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 오실 때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실까요?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실까요? 그때는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세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모든 증거를 주셨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하시고자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 그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회복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남녀가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갈증은 무슨 갈증이냐면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갈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갈증이에요. 그런 날이 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상 위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시대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민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그죠? 자, 이 시대까지가 바로 양심 시대 또는 방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 없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지를 봤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 선민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굴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문제는 우리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자, 이 때가 되면은 휴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휴거 이후에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핵 전쟁으로 이 세상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이 끝난 다음에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이 세상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 남아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이 끝에 있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올바로 봐야 돼요. 여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마치겠는데요. 보시겠습니다. Nun werde ich euch beweisen, dass Gott, wenn es ihn gibt, böse ist. Hat Gott alles, was existiert, erschaffen? Wenn Gott alles erschaffen hat, dann hat er auch das Böse geschaffen. Das bedeutet, Gott ist böse. Herr Professor, existiert Kälte? Was für eine Frage soll das sein? Natürlich existiert die Kälte. War euch noch nie kalt? Nein, in der Tat, Herr Professor, die Kälte existiert nicht. Nach den Gesetzen der Physik ist das, was wir als kalt empfinden, nur das Fehlen von Wärme. Und existiert Dunkelheit, Herr Professor? Selbstverständlich existiert sie. Nein, sie ist nur das Fehlen von Licht. Wir können das Licht messen, aber die Dunkelheit nicht. Das Böse existiert nicht, genau wie die Kälte und die Dunkelheit. Gott hat das Böse nicht geschaffen. Es ist das Ergebnis dessen, was Gottes Hand noch nicht berührt hat.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길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한 겁니다. 자, 방금 보셨죠? 추위는 뭐라고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악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악이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편협하고 편견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그 역사를, 그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 그 사랑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적인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솔직히 오늘까지는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 시간이었어요. 개요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꼭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 지켜주시고 또 내일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